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말씀 읽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찬송 부르는 것일까요? 그건 다 할만하죠. 성경책을 보고 읽고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으니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노래 부르고 마음속에 흥겨움이 있는 일이죠. 봉사하는 것도 몸을 움직이니까 때때로 힘들다 하더라도 봉사하면서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 과정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너무 감이 안 잡힙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붙잡히는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서부터 극력 저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활 속에 가장 확보하기가 어려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가요? 바로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밤은 뭐 1시나 2시, 3시, 4시까지라도 버티고 앉을 수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합해진 새벽 기도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벅찬 과제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님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정말 새벽 기도야말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바싹 쫓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담대하게 도전을 해보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가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에 새벽 기도의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들지만 새벽 기도를 해보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유익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지고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리고 분위기, 문화가 바뀝니다. 새벽 기도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뒤죽박죽 되었던 내 생활 속에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리를 잡혀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가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 미약한 우리들이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을 욥기 8장 5절에서 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창대케 된다는 약속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입장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다리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새벽
새벽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우리 개인의 삶,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생활이 형통,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남은 신이 창대하리라. 여러분이 비즈니스, 여러분이 교회에 주어진 약속.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 재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우리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루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을 내 지혜, 내 계산, 내 판단으로 다 풀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역부족입니다. 그러고 싶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늘 어리석습니다. 늘 판단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닥쳐온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큰 진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여러 가지 갈림길,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근데 우리 문제는 내가 행할 길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딸리는 것.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길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행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제게 힘이 없어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내가 행할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새벽 기도의 유익은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 기도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기도는 주님께로 피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그 시험과 환난이 내게 덮쳐오려 할 때 내가 어디로 피하는가?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를 즐거워하는 삶을 선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재물과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마치 태평양의 험한 파도가 몰려올 때 아무리 신체 건장한 사람도 다 험한 파도에 부딪혀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험한 세파를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시험도 많고 위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가?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새벽 기도하며 살면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보호도 다가오고 남모르는 기쁨과 즐거움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방패로함 같이 무엇으로 저를 호위하신다고요? 은혜로.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계셨어요. 1907년생이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이 일제히 칼날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 광경을 마치 어제 일을 회상하듯이 생생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물론 소천하셨습니다만 입버릇처럼 하시며 사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수완,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우리는 살 수 있는데 누구에게 그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그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한번 새벽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힘든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실제로 새벽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했으면 어떻게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면 전날 밤에 일찍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찍 자야 합니다. 전날 밤에 일찍 안 자고 새벽 기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요행은 가능,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나도 정말 새벽 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새벽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감리교의 장차 존 웨슬레도 그렇고 새벽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마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새벽 기도를 해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번 그런 일꾼이 되어버리라. 열심을 하고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당시 상도동에 살았는데 상도동 언덕바지에 있는 상도제일교회 구보해가지고 올라갔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새벽 기도를 일찍 합니다. 5시에 하기도 하고 4시 반에 하기도 하고 4시에 하기도 하고 4시 전에 딱 도착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전도사님 말고는 제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아주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늦게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아주 가슴 뿌듯하게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또 2주일을 새벽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주에 화당 넘어져가지고 실제로 길에서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못하고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쓰러지니까 복구가 잘 안 돼요. 새벽 기도 생활이 중단이 되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서 막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같은 새벽 기도 의욕이 생겼다가 그렇게 한번 중도에 쓰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평생 했을까? 나중에 뒤늦게 발견한 사실인데 그 당시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비디오도 볼 것도 없고 조명도 안 되니까 밥 먹고 저녁 한 8시쯤 되면 잠드는 거예요. 밤 8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12시, 밤 1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4시 전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를 했으니 그게 대비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일찍 자지 않으면,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지 않으면, 전날 밤 일찍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벽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바둑을 밤 12시, 1시, 2시까지 떠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지금 잠들었다가는 새벽 기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강단에 딱 서서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하얀 머리 하나를 두고 검은 머리가 3개가 싹 둘러싸고 있는 걸 보니까 영락없는 아다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를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오늘 밤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 새벽 기도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가, 컬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새벽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새벽 기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교회만 계시는가? 우리 집 골방에도 계시고 베이스먼트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뭐죠? 하나님 계시죠.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20분, 30분 꼭 운전해서 새벽기도 꼭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집에서 새벽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새벽기도에 참여할 때 그 새벽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의 은혜예요. 참석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활용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은 주님의 집으로 향하고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물이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집에서부터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열심 내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금방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할 마음, 기도할 힘, 기도할 제목 발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 왔다가 자기 인생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그런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시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매일 아침 열리는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그 성중에 과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오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오다. 셋째로 새벽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금방 바닥이 나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할 의욕도 동기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새벽 시간에 내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겠다. 그럼 새벽 기도는 정말 벅찬 과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